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전문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떠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서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세상 종말에 있을 가장 무서운 나팔재앙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지나고 이제는 마지막 나팔재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는데 마지막 나팔재앙은 왜 그렇게 중대하냐 하면은 성경 전체의 문장에서나 뉘앙스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을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에 아주 특별한 천사가 마지막 나팔 재앙을 예고하는 그런 두루마리 작은 소책자를 그렇게 주고 먹으라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는 이렇게 둘둘 말아서 만든 그때 당시의 책이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작은 책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힘센 천사를 알아보는데 이 본장은 나팔재앙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재앙이 있기 전에 삽입된 내용인데 한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에 대한 표현이 꼭 예수를 닮은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간 재림이라고 그렇게들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영감의 세계에서 말하는 것이 자칫하면은 이제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도 오해를 해서 앞뒤에 연결이 안 되는 이런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영감의 세계에서는 영력이라 할까요? 영적 지혜의 인색의 힘이라 할까요? 지력이라 할까요? 이것이 약한 사람이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해석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좀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2000년 전에 본 그것도 환상을 글로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 통해서 또 환상을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며 다시 또 점검을 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그래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와 그리고 얼굴이 해 같다는 또는 발이 불기둥 같다고 하니까 약간 비슷하게 1장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모습, 재림하실 그 모습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힘 있는 천사는 마지막 나팔 부는 천사가 아니고 다른 천사예요. 천사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큰 힘센 천사가 나팔 부는 천사를 지시하는 그런 큰 천사입니다. 여기는 천사는 구름을 입었지만 예수님 구름을 타고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것은 천사입니다. 성경에 천사는 천사라 그러고 예수님은 예수님, 주, 그리고 어린 양
주로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지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를 예수님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구름은 둥둥 떠다니는 이런 구름이라기보다 그 영광스러운 오라와 같은 그런 큰 영광의 그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술하고 표현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입니다. 무지개의 이제 구약 시대 때에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 때에 물 심판하시고 난 뒤에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지켜주겠다는 어떤 사인이죠. 얼굴의 해 같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좀 이렇게 강렬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불기둥처럼 아주 위엄하다 하는 그런 천사의 직무에 대한 여러 설명들입니다. 2절에 그 손에는 피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는데 피어놓은 이 작은 책은 그러니까 11장 이후에 있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환란기사를 들고 이제 주면서 왼발은 땅을 밟고 있고 오른발은 이제 바다를 밟고 이렇게 서서 막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면서 이것은 땅 바다라면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건데 계시록상에는 이제 땅은 종교계 혹은 또 일반 종교계, 기독교계도 있지만은 일반 종교계, 그리고 이제 바다는 세속주의, 세속의 구조 이런 내용으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13장에 나가면 있는데 굳이 그 바다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바다는 세속주의, 세속의 조직, 세속의 가치, 땅은 종교계, 종교적 그런 이제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그 무서운 어미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일곱 우리가 하는데 그것은 일곱은 완전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한 그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끝장을 내는 그런 그 아주 무서운 중에서도 최고에 달하는 정점에 달하는 그런 마지막 하나님의 위험스러운 재앙의 심판적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인이 기록하고 그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 천사의 이 소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으로 정말 대변하고 감히 이 말을 네가 듣고 어떻게 할 것이 아니다. 이미 지금 주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보여주는 장면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서 이 말이 전달되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인 중에서 나팔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사실은 이미 주님의 권한 안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계시가 지금 흐르고 있죠.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서 증거해라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다시 자기 얘기를 듣고 할 그런 사도 요한이 또 다시 받아주고 할 지금 처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큰 천사가 힘센 천사가 이렇게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마지막 재앙을 상징하는 이 마지막 재앙의 말씀을 먹고 다시 힘내서 증거를 해야 된다 하고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나팔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믿음의 비밀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비밀을 말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끝이 되는데 하나님의 지구촌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서기전 4000년 정도 보고요. 지금은 2000년 이래서 BC와 이들 아주 한 6000년 정도가 될 겁니다. 더 이상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일을 꾸며나가시는 구약에는 아예 족장시대는 개인이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셨고 선악간에 이 세상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원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다 죄중에 살고 있고 어느 시대 어느 족속으로 살든지 간에 죽음이 슬프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종교를 만들어내고 여전히 교육을 해보고 수도를 하고 난리를 쳐도 우리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불신자인 또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무엇보다 만물의 주인이 계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만물의 주인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은 너무나도 불쌍한 처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 어디서 왔는지 인생이 사고는 어떻게 되는지 영혼은 없을 거야, 있을 거야, 뭐, 정신이 없죠. 누가 뭐 이걸 뚜렷하게 지력이 있어서 말해줄 그런 세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천만 다행인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의사결정 믿겠다, 안 믿겠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내용을 신뢰하겠다, 안 하겠다는 일단 차선이고요. 이 말을 듣는다고 하는 자체는 큰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어서 복음을 받는다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좀 어려운 그런 예정론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들어야 뭐 믿을는지 안 믿을는지 생각이라도 하지 않겠어. 로마 10장 14절에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한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생각들,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종국적으로는 어디나 할 것 없이 다 거짓이 되어버려요. 아무 실속이 없어. 로마 3장 4절 사람이 다 거짓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점점 이 연구를 해보면은 결국은 공중근세 잡은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장들 중에서 한 천사와 그 밑에 무리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 내리쳐서 세속에 떨어져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악한 영이 되어 있어요. 이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사람에게 거짓을 자꾸 씌워주는 거예요. 시대마다, 때마다, 여러 기회 속에 정책인재 사회 문화 속에서 자꾸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8장 44절로 47절에 보면은 이 사탄의 영역 안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이 에베소 2장 2절에 이 사탄의 영역 아래에서 이 세상이 지배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깜짝같이 모르고 일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한 60 이상만 돼도 인생이 참 허무하다. 뭔가 쏘간 것 같아. 그 쏘은 거 맞아요.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그걸 잘 모르니까 일방적으로 기독교에서 부정적으로 인생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어떻게 마무리 하실지는 성경에 있어요. 어디서 세상이 왔고 내가 어떻게 해서 왔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복음을 드려야 되고 또 듣게 되고 이 모든 사연들이 성경에 다 비춰지고 있어요. 그 모든 예언의 역사가 마지막 나팔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5절 6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종교계나 또 비종교계 불신자나 신자나 간에 교회 사회나 어떤 종교 사회나 간에 바다와 땅을 다 밟고 이 지구를 밟고 이 지구를 완전히 끝장을 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이제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끝을 내겠다고 하는 그런 위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늘을 향해서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을 대변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주인이란 말이죠. 주인이 이 만물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는 뭐 때려 부수고 없애고 뭐 이러려고 하실 그 의향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그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아주 나쁜 흉악한 일을 벌렸을 때는 그 자리마저 싫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죄를 지었을 때 이 땅에 그 에덴 동산에 땅을 탁 치니까 땅이 엉겅퀴어나고 수고하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지구촌. 죄 때문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이해할 때에 그 동네, 그 나라, 그 시기에 왜 이러냐 저러냐 하는 것의 원인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입니다. 우리 성도는 배운 것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역사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할 때, 가정적이든 자기 개인의 영역이든 간에 뭔 일이 잘못됐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해결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 자신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로부터 뭔가 집안 단속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사회를 생각하고, 이런 것이 성경적이에요. 문화적인 문제를 문화로 푼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모든 세상 일은 우리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소우주라 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가 어디에 있어요? 영혼 문제잖아요. 그 영혼을 고쳐 넣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테크닉이나 그런 삶의 어떤 파워를 생성하는 게 기에 두요. 그래서 내가 기운이 좋아야 되고, 그건 맞잖아요. 그와 같이 이 사회도 모든 문화에 대해서 또는 우리 삶의 현재의 우리의 그 어떤 힘을 또는 교정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어느 지역에 예배당이 있다고 하는 것,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라는 게 사회에서 뭐 손가락질을 받는다든지 맥도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힘찬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기관이 사실 되어야 됩니다. 그 돈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이 분명히 서 있고요. 비록 가진 것이 크게 없고 명예가 높지 않아도요, 인생관에 대해서 존귀한 인간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고 학문을 하고 해도요, 굉장히 누추합니다. 사고가. 그렇지 않다고 딱 이야기하면 얼마나 위상이 높아지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일곱째 천사는 이거 마지막 나팔 부는 천사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선지자라고 하면은 아직 신약이 이루어지기 전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에 모든 성경을 예언하고 지도하고 예언하고 하던 모든 선지자를 말합니다. 모세도 선지자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대한 종말까지 구약인데도 종말이 있을 것에 대한, 세상 끝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언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말한 이 모든 예언들이 일곱째 천사가, 이렇게 마지막 번째에 있는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예정 섭리, 이 세상 지구촌을 이끌어 가시고 마무리하시려 하는 단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언인데, 종말에 가면 신구약의 모든 예언과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 중에서도 그 끝을 종말로서 마무리하시는 모든 내용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언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마지막 천사의 나팔을 불 때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오실 것을 또 이렇게 해석하기 어렵지 않게 말씀을 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쯤 예수님이 오시는가에 대한 이런 이제 기다림이나 이런 논리는 이 본문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팔재앙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서 최악의 세 가지 나팔재앙 중에서 나중에 일어날 황초의 재앙, 3차 대전 같은 큰 재앙,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나팔재앙은
사람이 전혀 막을 수가 없는, 바로 주님 오시기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세상이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를 받고 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의 천사의 말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굳이 말세론이 아니라도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현상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증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쓴맛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전파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달고 그리고 하지만은 속에서 그 말씀의 책을 먹었는데 그 속에서 소화되기에는 굉장히 배가 아픈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썩게 되더라. 영적인 일이지만은 이 두루마리 작은 책자를 주는데 이걸 먹으라 해서 먹었더니 배에서는 쓰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은 처음에 성경 이야기를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들어도 꿈 같은 이야기죠. 천국 이야기 나오죠. 천사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일상 우리 성도들도 좋은 말 이야기하면 상상의 나래를 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말이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내 뜻대로 세상이 지금 구조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을 거야 라고 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쓴맛은 어려움이 온다는 그런 뜻이죠. 입으로 먹는다는 말은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우리 영혼도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그리고 양식 중에도 독이 들거나 또는 상했거나 피해야죠. 상한 음식도 꾸역꾸역 드시는 분도 있던데 이 음식은 정결한 게 좋죠. 우리 몸에 아무래도 좋은 거예요. 그 상하고 잘못된 것을 먹으려고 하면 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몸 구조가 그렇잖아요. 사상도 잘못된 책이지만은 참고로 들을 때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조명을 잘해서 이걸 잘 조정을 해서 읽어내야지 그냥 무턱대고 책을 아무거나 읽으면은 영혼이 혼란스러워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턱대고 먹어도 돼요. 이 먹다가 보면 또 조정이 자동으로 이제 되는 수가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 말씀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성숙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어야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모세가 있는지 아브라함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라면 영혼이 잘 되겠습니까? 성경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했는데 우리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이제 예수 믿고 알게 됐다면 이 영혼이 살찌워지는 것은 양식을 먹어야 자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입으로 먹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입으로 먹고 소화한다는 말은 사상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건 상당히 쓴맛이더라 하는 겁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은 참 뜻은 좋은데 살아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먹고 다시 증거해야 되는데 먹고 보니 너무 쓰더라 그랬는데 바울은 오히려 한 칸 더 뛰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이미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전하지 않으면은 내 자신에게 화가 미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얼른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전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이 망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비록 어려울지라도 복음을 들었으면 이걸 전하다가 보니까 쓴맛이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은 내 영혼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죠. 몰랐으면 그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받았죠. 그럼 그 메시지가 우리 영혼에게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준 대로 전하지 않으면은 그 영이 나를 먼저 심판한다니까요.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어떤 거룩한 의무, 영혼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정말 진실한 전도자의 바른 정신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본문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세상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는 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어느 나라 방언,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이 말씀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라고 해서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든지, 예. 뭐 고상한 사람이라서 말을 안 한다든지. 아니에요. 고상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냥 대놓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바로 터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단한 거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단하고 플라톤이 대단한 줄 압니까? 바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바로 이야기해야 돼요. 이 사람 금방 이렇게 뭔 이야기를 하나 싶어도 그 메시지 말에 영혼이 그 사람 전체 영혼을 갖다가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구를 하고 대조를 하고 비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은 사람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치고 들어올 때는 바로 압제합니다. 그런 능력을 믿고 우리는 강력하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직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또 이 큰 천사가, 힘센 천사가, 이 큰 천사가 요한에게 마지막 예언은 사실상 말하기가, 사실상 전달하기가 너무 큰 환란인 것입니다. 너무 큰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재앙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번째 정말 불의 재앙이고 주님 곧 오시기 전에 세상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이 마지막 나팔 재앙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끝내고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받고 증거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또한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에게 혈육이든 누구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안 믿으면 결론적으로 저가 혹시 물으면 더 좋고요. 안 물어도 안 믿으면 사실은 지옥행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복음 중에서 제일 안타깝고 말 꺼내기 힘들고 듣는 사람도 좀 감정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심판이죠. 그렇지만은 이 심판의 말을 속이 썰이지만은 요한이 그것을 먹고 쓴맛을 봤지만 그러나 쓰지만은 말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바로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최후재앙에 대한 이 예언도 감출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요한에게 말해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평화시대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하고 대화 중에 반드시 지옥 형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 살아도 주일마다 또는 수요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 예배 중에 들을 때에 각자가 다 자기 생활에서 또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메시지마다 이 천사가 주는 하나의 작은 두루마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받을 때마다 오늘 또 나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배에는 쓰지만은 듣기는 달고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쓰다. 그러나 반드시 증거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각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든 임금이라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받는 말씀이 다 하나의 작은 두루마리가 되셔서 이 말씀 받는 사명감으로 받아서 힘을 얻었어요. 마지막 재앙까지 전달하고 결국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광경의 19장에 나오는데 그때까지 요한이 받은 사명처럼 우리들도 매사에 이 작은 책 두루마리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